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낙심이냐 기도냐. 한 번 더요. 낙심이냐 기도냐. 한 번 더요. 낙심이냐 기도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을 하느냐 기도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세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세 기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금식 기도도 있고 작정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는 빛이 빠르다고 했어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빠르죠. 빛도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빛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뚫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직결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빠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종말론적 시대라 그래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로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심이냐 기도냐, 낙심이냐 기도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낙심이냐 기도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기도의 기둥을 지키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첫째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은 조급한 것이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반면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 낙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패배주의자라 그럽니다. 낙심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 낙심을 합니까? 꿈은 크고 아름답던데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꿈과 현실의 괴리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낙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취직하기 어려워.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질병이 나를 덮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의 모든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꿈과 현실의 차이가 많을 때, 정반대로 갈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아주 마귀가 아름다운 가게를 차려놓고 많은 손님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모든 물건이 정가로 매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낙심의 가게에 들어가지고 정가를 주고 그냥 거래하고 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최고 고급 상품, 너무도 귀하게 포장된 고급 상품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격이 없고 상품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들렸던 한 사람이 이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상품은 무엇이길래? 상품 이름도 없고 가격도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낙심 주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부르는 것이 가격이고 또 값은 매기지 않았고 또 상품 이름도 새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궁금해졌어요. 손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상품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상품 이름은 낙심이라는 상품입니다. 모든 사람께 이 낙심의 상품만 주면은 다 나가 자빠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힘 있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9월 14일 우리나라 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세우셨지요. 75만의 성도가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는 정말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한 것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어딥니까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저 소련이 무너지고 개방이 돼서 러시아가 됐을 때 바로 그 수도 모스크바 크레므린 궁정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뒤에 레닌과 스탈린의 초상이 있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했던 것이 가장 기억난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들 이름이 승재인데 이 3학년 때 이 아들이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학교 옆에서 번데기 장사가 뻔뻔뻔하고 번데기를 팔 때 거기에 번데기를 사 먹고 그 자리에서 30명이 죽어서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 조승재라는 둘째 아들이 그 번데기를 먹고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자전거에 싣고 그 목사님 집에다 갖다 놨는데 거의 죽을 상태가 돼서 이 번데기 속에 농약을 넣어가지고 아주 온몸에 독이 퍼져났는데 그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 동물성 이 독약이 들어가면은 온몸에 퍼지면은 마치 이 나비가 달달달달 떨듯이 온몸이 달달달달 떨면서 팔이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 교회에 있는 장로들,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처방을 하려니까 다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벌써 온몸에 동물성 독이 퍼져가지고 살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 다 뒤로 물러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도 급하고 답답하니까 기도가 하나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3층 전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의 간증대로 말하면 천장도 못 올라가고 기도가 떨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어릴 때부터 죄를 해결을 하고 이제 나니까 기도가 조금 이제 시작이 돼서 옷통을 벗고 하나님 앞에 45세 때인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데려가면 내가 여기에 죽겠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든지 아들을 데려가고 나도 데려가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계속 하나님 옆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우신 하나님 이런 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독약이 다 없어지게 해독되게 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것만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나의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그것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박성훈 지사 같으면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간암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간계가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했냐? 2시간 3시간
4시간째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가 캄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는데 4시간이 넘어가자 한순간에 빵 하면서 하늘이 확 열리는데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올라와서 하하하하 하고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와서 막 웃음이 나오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는 아들 죽었는데 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웃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웃음이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어릴 때 이름이 사무엘인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그 아이가 사무엘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무엘아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명령을 해도 한 몇 시간이나 며칠 있다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팍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먹은 것을 시커먼 독을 막 토해내는데 꿀물을 먹이고 토해내고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서 푹 그러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그동안에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맥박도 끊어지고 발발 떨던 몸도 이제는 파리해져서 다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호흡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첫 마디가 아버지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더래요. 감사 인사해요 그러더래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보이지 않고 아들은 보이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아이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꿀물을 먹이고 모든 독이 다 퍼져나오는데 다 토해내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가 내가 천국에 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약이 퍼져가지고 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호흡이 멈춰지고 천국에 갔더니 내가 예수님 품에 앉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 가십시다. 그런데 천국에 있던 이 교인들 성도들이 먼저 권사님 장로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조인규 목사님 둘째 아들이 천국에 왔네. 너무너무 반갑다. 환영한다. 참 너무 반갑다. 이 세상에 잘 있느냐 이러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야 아들이 예수님 이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 가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못 가. 갈 수도 없대. 왜 못 가요? 너 아버지가 지금도 부르짖고 기도하지 놓아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너의 아버지가 기도가 끝나고 낙심을 하고 이제 기도가 멈춰야 내가 데려가는데 아직도 나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갈 수 있느냐.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가 간증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간을 만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뱀을 집에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 붙잡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그러면 공연히 한 말씀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지금은 능력 없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어찌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아버지가 낳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느냐. 자 이제 너가 아버지께 가라. 그럴 때 아들이 깨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낙심을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다가 기도를 중단했으면 아들은 잃어버렸을 거야. 내가 목숨을 잃는 날이 있어도 내 기도는 끝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고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하고 저 2시간 3시간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요. 이거 목사님 말씀도 들어주고 이랬는데 참 말씀 잘하네 이러더니
그날은 내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실 때 큰 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나타날 종을 보내주셨는데 가셔서 너무 안타깝다 했더니 한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들어보겠냐고 했더니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의 설교를 틀어준 거예요. 이 내용의 설교는 저 사랑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셨고 미국의 LA 사랑교회에서 이 간증 집회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줬더니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으라 했더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이 낙심할 때에 내 영혼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낙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걸 쓴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 낙심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했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는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소망을 하나님께 주니까 기도도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으니 낙심을 하고 그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으라는 모든 약속이 다 없어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믿음을 계속 더 넣어주셔서 오래 참아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일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행할 선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도와주는 것도 선이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선이겠지만은 이거보다도 더 귀한 선은 하나님께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기와 낙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간 오래 참고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저 외삼촌 댁에서 온갖 거짓과 사기와 굴욕을 참아가면서 인내해서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저 애굽 땅에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심한 고통 속에서 왕중의 제수대에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고 바라고 기도했더니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저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오랜 세월 80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스스로 찾아올 때가 많지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값비싼 상품 낙심을 넣어줘가지고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포기해야 됐다, 이런 시간이 오거든. 그때가 바로 응답할 때가 직전에 이런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 뭐라 했습니까? 시작. 항상 기도해야 한다. 시작.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실이 어떻든지 진실과 사실은 소용이 없고 뇌물을 주면 뇌물을 좋아해서 그 뇌물 따라 판결하는 사람이었고 부패한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쌓는데 사용하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부라는 것은 가난하고 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이 가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부입니다. 그런데 가부에게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끈기가 있었어요. 낙심치 않고 끈기 있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런 비천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도 없고 들어줄 필요도 없고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낮이면 날, 밤이면 밤 날마다 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오랜 시간을 하니까 재판관의 마음이, 야,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인간도 무시하고 사는 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으니 내가 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고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일지라도 그 부르짖는 연한 가부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는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주의 마귀의 원한을 가지고 있고 질병의 마귀의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 원한의 질병의 마귀야 떠나가라, 가난의 마귀야 떠나가라, 낙심의 마귀야 떠나가라, 두려움의 마귀야 떠나가라, 염려의 마귀야 떠나가라. 아무리 부러져도 이 마귀가 나를 꽁꽁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저 높은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곳에서 인생들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면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와 차이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전 세계를 두루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는 그 장면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두루 다녀봤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렇지 그 사람도 시험 주면 너는 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와 다른 것이 뭐냐? 마귀는 두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인은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이것은 완전 범죄. 내 동생을 쳐 죽이는데 누가 이것을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마음 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핏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핏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6장 8절에 보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종으로 받은 애굽 왕으로부터 종으로 받은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아내 사라의 아내의 종을 삼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녔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자식을 안 주니 아마 내 몸쪽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쪽을 내가 당신에게 주니까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품에 안겨 주셔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거 뭐 남자가 싫어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하갈과 같이 지내면서 자식을 갖게 됐습니다.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이 종이 주인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주인 사라를 더 괴롭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말도 안 듣고 이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말하면 당신이 이 애가 잉태했다 해서 오히려 나를 부리려 하니 이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라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도무지 하갈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고향 애굽으로 가리라. 그래서 그곳에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걸어가는데 바로 광야길에 그러니까 얼마까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가. 나는 애굽 사람이고 또 사라의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가. 너무도 하갈이 놀랬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가서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너에게 잉태한 자들은 아들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갈이
사라의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종에게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내가 내 고통 소리를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빈부 기천 남녀노소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기도도 들으실 뿐 아니라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필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가 더 학대를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 때 집도 주지 아니하고 너가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수요를 줄이지만 점점 학대가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계시나이까 안 계시나이까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을 더했습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형편은 점점 더 펴지지 않습니까?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내가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것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한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더욱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기도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는 점점 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려 하는데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지 않으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라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징이 믿음은 식어지는 시기예요. 그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노새 때는 어떤 때입니까? 특징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이런 세상 것을 일을 하는데
분주해가지고 더 이상 영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때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많이 부르짖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우리 다같이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인멸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 일을 하시고 우리가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나라가 죄로 인해서 폐역해서 멸망시킬 때 그들을 어떻게 다시 믿음을 줘서 구원하는 백성을 만들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 만들어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저도 사실은 34세 때 만성 감염이 걸려가지고 내하고 같이 걸린 감염이 우리 이 회사의 직장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한 분은 조금 믿고 나는 아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두 분은 다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이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써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한란풍파 많지만은 누가 승리할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제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은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